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나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을 때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평안하게 왕궁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이곳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되는 성전이 무엇인지 오늘도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건축해야 될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꼭 무슨 연극의 한 장면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극이 시작되고 관객 앞에 이제 막혀져 있던 이 무대의 장막이 올라가는데, 장막이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 다윗이 왕궁에 홀로 앉아 있는데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참 이상한 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시점은 그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영육간의 깊은 샬롬이 임한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큐티를 했지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사울 쪽 사람들이 먼저 다윗에게 찾아오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자기보다 강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었던 땅까지 되찾았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만 잘 됐냐? 그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언약궤까지 찾아오면서 영육간에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왕권을 노리는 대적이 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죄가 있나? 지금 다윗의 인생에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하고나 육적으로나 너무너무 평안한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다윗은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죄송하냐면 그의 말은 이렇죠. 나는 지금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백향목 궁에 살면서 이렇게 대접받고 살고 있는데 오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겨우 천막으로 만든 텐트에 보관되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지금 다윗은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근심의 정확한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복으로 치우친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근심을 왜 하겠는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다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쩌지? 내가 이 재산과 이 평안함을 지키려면 하나님 마음을 달래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복적인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의 근심은 그런 기복적인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도 무시받던 양치기였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 무서운 사울의 칼날에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길 수 없는 상대에서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오늘 나를 왕의 자리에 올리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깊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집보다 그분의 종인 내 집이 더 좋다는 게 이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인격적인 근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모셔서 내가 이런 근심이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까 하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역시나 다윗답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질문 같은데 아주 뜻밖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에 보면 이런 응답을 받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런 응답을 받아요. 깜짝 놀랄 이 대답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간이 만든 집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인가에 대한 이 대답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어야 될 성전은 뭔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대답이 훗날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다윗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냐면 이 응답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요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응답인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왜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답은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계시가 희미했던 구약시대에 우리 조상 야곱이 생각하길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나안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는 토지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땅이라는 형상으로 여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몸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형의 장자권을 훔치게 됐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려면 가나안 땅에서 도망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문제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땅이라는 형상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형상에 매여 있게 되니까 그 형상을 벗어나는 순간 그의 신앙이 급격하게 하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고아가 된 마음으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경험하죠. 그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벗어나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이 있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야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 하나가 깨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묶여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라고 할 때 아직 구약의 사람 야곱에게는 그 답이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최소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힘이 좀 더 약해지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두 번째 형상이 뭐냐면 바로 그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잡혀갈 일은 절대로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속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사 갑자기 하나님이라 여겨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흔적을 안 남겨요.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서 무려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무기력해지더니 거기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의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형상이 무너지잖아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회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 목사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자 거기서 또다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인 그발강가에서 거기 무슨 성전이 있겠어요. 심지어 성전 비슷한 천막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로잡힌 그발강가에 주의 영이 임하시더니 사로잡힌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없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뭐냐? 야곱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집은 땅은 아니에요. 분명히 토지가 아니에요. 포로 생활했던 이 백성들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집은 벽돌로 지은 집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긴 시간을 건너 드디어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임하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근데 그게 의외의 장소에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역사적인 만남 하나가 기록됩니다. 어느 날 굉장히 사연이 많은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러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웬 유대인 남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성전도 아니에요. 집회 현장도 아니에요. 그냥 내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은밀한 비밀의 장소. 우물가에를 갔더니 웬 유대인 남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먼저 말을 걸면서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중에서 이 여인은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남자가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뭔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랄 사실인데요.
너무나 부정하고 의미 없는 한 여자를 통해서 구속사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성에게는 심각한 음란의 죄가 있었어요.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음란의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나라도 구원에 대한 심각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죄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조상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냐? 아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장소를 만들어 놓고 서로가 자기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또한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서 내가 회개를 하면 내 회개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두 건물 중에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심산에 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드디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하나님은 두 건물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그 위치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지금 이 여인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확히 어디에 있죠? 지금 이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이 우물가에 왔다고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던 그날 하나님이 그 여인하고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물가에. 집회가 있는 현장도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물가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 대화를 통해서 구속사의 혁명적인 깨달음이 드디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다고 말해도 안 되고 그리심산에 계시다고 말해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뭡니까? 오늘 드러난 답이 바로 그거예요. 택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택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면 만인 구원설이 되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택자가 있다면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기 계시고 야곱의 광야가 되었든 오늘 다윗이 머무는 왕궁이 되었든 간에 바로 거기에 택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거기가 우물가라도 거기 계시고 집안이라도 거기에 계시고 골목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택자와 함께 그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속사의 본질을 꿰뚫은 택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모이는 예배와 퍼지는 예배가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일이면 교회라는 장소에 모이는 예배가 우리는 필요하죠. 뭐 어디에나 계신다고 해도 우리는 모이는 예배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택자의 모임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양육받고 나눔을 하면서 치유받고 서로 먹여주면서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는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자는요,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모이는 이 예배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하나님이 건물이나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직도 하나님이 목사가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건물이나 모임 밖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지잖아요. 목사가 멀어지면 여전히 신앙생활이 혼자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형상에 갇혀있는 분들은 택자들의 모임을 벗어나는 순간 선명했던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담대했던 신앙이 약해지고, 잘됐던 신앙 고백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라는 건물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 거기서 생활 예배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를. 그러니까 이 택자라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는 정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요즘에 웃기는 게,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당하는 게,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으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남의 차를 긁었으면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차를 긁어놓고요, 안 걸릴 것 같으면 그냥 가요. 이게 일종의 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그래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주차장에서 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택자는 그렇죠. 그런데 성도란 내가 서 있는 주차장에 하나님이 그 주차장에 계시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택자예요. 그게 바로 택자의 신비로움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자는 주차장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면 바로 거기서 연락처를 남기고 최선을 다해 이 보상하는 양심의 예배를 주차장에서 드려야 돼요. 그게 생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할 때 계약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계약의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사람은 계약할 때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거기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다운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단어 하나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상대를 기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계약의 자리에 택자가 있다면 그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약의 자리에 택자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활 예배예요. 그리고 택자인 학생은 내가 있는 그 학교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실한 공부와 정직한 시험으로 학교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택자는 정확하게 아는 게 뭐냐? 택자인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존재, 그게 바로 택자예요. 택자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택자의 삶에 불확실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없는 거예요. 택자의 삶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택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위기가 없는 광야뿐만 아니라, 위기가 있는 광야뿐만 아니라 위기가 없는 왕궁에서도 변함없는 택자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왕궁에 와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변함없는 예배 가운데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의 대적들이 너의 구원을 흔들지 못할 것이며 참 예배 드리는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원수가 우리 구원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자가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요. 바로 이게 택자가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에요.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그 삶.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혹시 아직도 형상에 갇혀서 예배는 주일날
교회 안에서 드리는 거지. 이러면서 한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안심하다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며 좌절하는, 완전히 신앙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큐티하는 우리는요, 완전히 그 경계를 깨야 돼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는 이 모이는 예배를 우리는 누려요. 이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예배가 끝나서 흩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생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생활 예배하는 거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생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주신 이 예배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감히 우리의 대적이 내 구원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문에 탄생하는 은혜가 예배하는 자에게,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택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예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활 현장으로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계속 드려져서 오늘 다윗이 받은 이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